학개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학개서 마지막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6년 동안 멈춰 있었던 이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 되었죠. 바로 9월 24일 성전 재건을 위한 기공식이 열렸던 것입니다. 소망 없이 하루하루 그날이 그날이겠지 하며 살아가던 백성들 향해 성전을 쌓기 위해 돌 위에 돌을 올리는 시작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라는 말씀을 힘을 받아 성전 건축은 다시 멈췄던 성전 건축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돌을 쌓는 그날이 그게 오늘이 되던 내일이 되던 그 모레가 되던 하여간 쌓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리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돌을 쌓는 그날부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학개서에게 전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을 내어주실 것인가? 22절, 23절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데 그럼 그 복을 어떻게 주실 거냐는 거예요. 왜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전 건축을 짓다만 폐허된 건축과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또 힘든 삶에 찌든 모습들 속에서 이런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건가? 말은 참 복을 준다는 그 말에 기쁘고 또 희망과 소망이 되겠지만 당장 펼쳐질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고 황폐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겠다고 우리 22절에 말씀을 합니까?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때리고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을 엎드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세워준 이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내가 인장을 삼으리라.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축복을 구체적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 이제 우리가 이 학개서라는 것은 예언서 말씀 아닙니까? 예언서의 말씀과 같이 모든 이 구약에 있는 예언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진정한 우리의 성전인 영원한 성전 사라지지도 않고 영원히 머물러 있는 그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예언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도 복이 안 되는데 이후의 복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복 받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복이 이미 너희들에게는 예정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했을지라도 지금 당장 성전이 폐허가 돼서 황폐했을지라도 자연재해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운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리라 라는 이건 어마어마한 희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닌 영원토록 먹고 살아갈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구제나 선교의 사역을 할 때 불쌍하고 안 됐으니까 그 사람을 당장 물질을 주고 또 먹을 양식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죠. 정말 응급 환자나 급한 사람에게나 그렇게 그런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진짜 도움은 무엇입니까? 그를
일으켜 세워서 이 땅에 빛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힘을 끊임없이 부어주는 것이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물질도 줄 수 있고 지금 당장 능력도 줄 수 있죠. 그리고 주시죠. 왜 안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주십니다. 그러나 그 또 물질과 또 양식과 또 영적인 능력과 지혜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만드십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기 위한 사람으로 성장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무엇을 이어갑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바로 언약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지금 당장은 이렇지만 내가 분명히 여러 왕국들의 보호자로 엎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 왕국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벨론이 벌써 무너졌어요. 또 페르시아입니다. 또 누굽니까? 로마. 어마어마한 대제국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여러 세력들, 말할 수 없는 거기 그 제국들의 왕들, 뭐 지도자들, 그러한 나라나 그러한 권력자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권세를 내가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얘기죠. 아니, 지금 당장 성전은 짓지도 못하고 지금 생계도 누리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내가 너에게 온 세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만화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세우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여러분?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여러분? 스룹바벨이 바로 다윗의 혈통이에요. 왕손의 후손이라고요. 왕손의 후손.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다윗 언약의 계승자라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잊어버렸던 그 다윗 왕의 후손을 내가 왕으로 세워줘서 그를 너희들의 구원 계획, 언약의 계보로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신적인 말씀이 뭐였어요? 바로 다윗 언약의 회복이에요. 다윗 왕조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막 사모하잖아요. 그 솔로몬 성전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에요. 다윗의 그늘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버티는 분명히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리라. 근데 그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다윗의 혈통인, 다윗 왕의 혈통인 스룹바벨을 너희들의 지도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언약이 이루어지네? 그러면 메시아의 구원이 이어지는 거네? 무엇이 막 희망의 솟아올까? 그냥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 무엇이 막 내 안에서 요동을 치는 거예요? 늘 붙잡고 있었던 신앙, 늘 붙잡고 있었던 정신적 이념과 사상들이 내 안에서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잡념들, 현실로 보여지는 불가능한 나의 모든 생각들이 막 고쳐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증폭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포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배되어야지만 무엇을 행할 수 있습니까? 행함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행함을 지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생각도 없는데 이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의 없이 하게 되고 그냥 대충대충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정성된 마음, 성실한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도 그렇게 성실하게 되고 부지런하게 되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상대적으로 비춰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믿음을 불어넣어 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말하는, 우리가 세속적으로 말하는 정신적인 것이고 마음적인 것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는 영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에서는. 그 영적인 거가 마음과 정신 상위에 있는 그 영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터치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자극시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은 솟아오름, 영적인 솟아오름이 오르는 거. 그냥 뼛속서부터 정신적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교육받았던 게 뭐예요?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은 어느 언약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시작이었던 아브라함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자손인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야곱의 언약과 이게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야곱의 언약은 또 누구랑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냥 다윗의 언약은 뭐 100년도 안 됐잖아요. 그거를 그들은 아는 거예요. 지금 뭐 조선시대 때 역사관보다는 일제시대 때나 근대에 있던 역사가 우리에게 더 와닿잖아요. 그죠? 그처럼. 전전 세대에 있었던 다윗 왕조의 언약을 회복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윗 언약의 회복은 즉 아브라함 언약의 회복이고 야곱 언약의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 때부터 그 교육을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기조 아래에서 기도를 받고 그 기조 아래에서 교육을 받고 그 기조 아래에서 모든 삶들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때의 유대인이나 지금의 현 시대 현대 유대인이나 동일한 신앙관을 가지고 역사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잠자고 있던 그들의 세계관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스룹바벨, 그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건 깨는 거죠. 실제로 일어나네.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 언약 계보를 이어가는 거네.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황폐함을 무엇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적인 힘으로 이겨내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과 우리의 이 이념과 신앙이 이 내면에서 솟아오르서 지배하잖아요.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 9.11 테러 아시잖아요. 무섭지 않나요? 이 사람들은요, 10년 전서부터 이미 미국에 있는 항공에 관련 데를 지배한 거예요. 거기에 미리 침투시키고 그들이 서서히 항공사에 접근하게 한 거예요.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배후의 세력들, 그들이 준비했던 시간들을 보니까 정말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저는 그냥 우리 무너지는 뉴욕에 있는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무너지는 모습만 보고 빈라덴이라는 그러한 사람에 대한 괜히 그냥 어떤 증오를 이렇게 불태웠잖아요. 그러나 그 이면에 그 빈라덴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10년 전서부터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만큼 정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깊숙이 침투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반대되는 세력들도 그렇게 세상을 파괴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원래 비행기가 5대인가 그랬대잖아요. 그 한 대가 어디에 떨어졌냐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백악관이에요, 백악관. 만약에 여러분 뉴욕에 있는 빌딩들 무너지는 거 봤잖아요. 9.11 테러 때. 그럼 백악관 무너지는 건 일도 아니죠. 만약에 그것이 정말 실제가 됐다면 그 시대 때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 뉴욕의 빌딩들, 쌍둥이 빌딩들 무너지는 거 보세요. 무역센터 무너지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반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세상의 지축을 뒤흔들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미국이 빈라덴을 제거를 했지만 그 이슬람이라는 그 테러 세력을 지금도 지배를 했나요? 못했죠? 못했어요, 여러분. 아직도 대치 중에 있고 언제 또 그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지하에서 어마어마한 조직들이 또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이슬람주의자들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무엇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람의 정신과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아니 악인들도 이 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표면적인 것을 지배하는 게 아닌 정신을 지배하고 그들의 세계관을 지배해서 이 세계를 뒤흔들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지배하는 세계관과 정신보다도 더 우월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십자가로 죽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영원한 성전으로 계시는 그 성령의 전을 품고 있는 우리들이 아직도 표면적인 모습, 아직도 현실에 일어나는 자질구레한 일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낭망하겠냐는 거예요. 정신도 지배할 수 있고 우리의 습관과 감정과 인격을 다 지배할 수 있는 성령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솟아오르게 하시는데 그거 하나 세상의 표면적인 것 하나 지배받지 못해서 낭망하고 실족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언약의 회복이에요. 다윗 언약의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고 믿음의 회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고서 스룹바벨을 세워줍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은요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알디엘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여호야킨이에요. 여호야킨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킨은 유다 멸망 직전의 왕이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순종과 마찬가지죠. 그는 통치를 3개월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여러분 요시야 아시죠? 요시야의 손자가 여호야김이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그 여호야긴의 아들이 누구예요? 스알디엘이에요. 스알디엘의 아들이 누구예요? 스룹바벨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유다의 맨 마지막 왕인 여호야긴이 스룹바벨에게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신윤철 집사님인 것처럼 스룹바벨의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여호야긴이다. 왕족 맞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전에 그 여호야긴과 여호야긴이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당하는 포로된 모습들을 본 거예요. 다윗의 언약은 무너졌구나. 이제 다윗 왕조는 무너졌구나라고 그들은 자포자기를 하면서 그나마 그 신앙으로 아브라함의 언약, 야곱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그냥 품고만 있었던 거예요. 이게 현실로 이루어질까? 여러분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이 땅의 삶의 능력이고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까? 십자가의 복음이 이 땅에 일어날까? 현실로? 기이하고 정말 신비로운 일들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변화될까라는 늘 마음만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현실은 하나도 안 변하면서 그러나 그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끝까지 붙잡고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 대체 무엇일까? 다윗 이전의 모든 모세나 이삭이나 야곱, 요셉 또 그 위에 많은 사사들의 인물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신앙을 품고 있는 자들을 사용해 주셔서 구원의 꿈들을 이뤄주시고 구원의 소망들을 이뤄주시는데 이게 뭘까 하면서 낙심하고 낭망을 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엇을 품고 있어요? 내심.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다윗의 언약을 지켜줄 거야. 그런 이중적인 삶들을 막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인장 삼으신다는 거예요. 왕의 권위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스룹바벨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을 세워서 다윗의 언약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무엇을 갑니까? 다시 성전을 재건.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바로 이 성전은 무엇과 이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스룹바벨 성전 그러는 거예요. 이건 다윗 언약의 회복이에요. 내가 반드시 이 황폐한 땅에서 내가 언약을 회복하리라. 이 스룹바벨은 상징적인 것이죠. 학교에서 2장 23절 오늘 마지막 절이죠. 내 인장으로 삼겠다. 왕의 권위와 왕의 신분, 왕으로 증명하는 도장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끊어진 것 같았던 다윗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농부가 잘못 심은 나무를 뽑을 때 그 이유는 미워서 그 나무를 뽑겠어요? 농부라는 것, 이 직업은 하나의 씨앗과 하나의 나무를 심을 때 정말 정성껏 심고 정성껏 보살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무와 씨가 미워서 그거를 다시 뽑아버리겠어요? 새로운 생명을 다시 심기 위해, 새 생명을 심기 위해 농부는 안타깝지만 나무를 뽑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여호와긴을 뽑아버리는 것은 다윗 언약을 다시 새롭게 더욱 강건하게 위에서 안타깝지만 여호와긴을 뽑았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증거자들 보면은 뭐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뽑은 이유는 뭐예요? 다윗이라는 새 생명을 심기 위해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여호와긴도 수없이 선지자들이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지만 여호와긴도 뽑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아프지만 새 생명의 새로움을 위해서 그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결과를 보십시오. 뽑을 때는 아프지만 그 뽑고 난 이후에 더욱더 새로움의 회복들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호와긴이라는 잘못된 뿌리를 뽑으시고 순결하고 정결한 이 새싹인 스룹바벨을 새롭게 자라나기 위해서 심으신 거예요. 그러나 결코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가 있다? 그 과정들은 괴롭고 안타까울 때가 종종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쓰러질 때가 있지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들 하나님 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더 새롭게, 더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데 이 세상의 보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2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도 안 보이는데 세계의 열강과 세계의 권세자들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마침내 다윗의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 언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무엘상 하 7장 16절에 보면은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다윗의 언약은 영원히 경고하다는 거예요. 왜? 그 언약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끊어지지 않고 완전하게 완성될 그때까지 변함없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잠시 그 과정 속에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프고 시험될 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만 현실을 암담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나요? 신앙이 무너질 때도 많지 않나요? 여러분, 열을 쉬어보니까 어떻던가요? 금요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그냥 수요일 예배도 안 드리고 계속 쉬니까 어떻던가요? 아니면 일주일 동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드리고 주일 예배만 오면 어떻던 거예요? 아무래도 신앙의 뜨거움들, 신앙의 열정들이 좀 많이 사그라지죠. 그런데 또 이렇게 연휴 기간 길고 좀 나태하게 좀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더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많이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이라는 기간도 이렇게 신앙의 굴곡이 있는데 인생의 굴곡 중, 신앙의 굴곡 중에 보면 얼마나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많겠습니까? 정말 그래프가 아마 요동을 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그래프들이. 그러나 그거는 그거일 뿐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나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믿는 자에게는 궁극적으로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작은 무엇을 전제로 시작하신다고 그랬어요? 완전함을 전제로 시작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시작은 긴가민가 하는 좀 이중적인 마음으로 시작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작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왜?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졌잖아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응? 그러니까 궁극적인 결과는 반드시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의 완성을 우리는 항상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시작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는 꼭 완성의 결과물을 보고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논리는 결과를 보고 그 시작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작을 보고 결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이면 그 결과는 무엇이다?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이건 아멘이죠.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것은 완전함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건 보나 마나 끝난 거예요. 중간에 비록 뽑힐지라도 그가 말 안 듣고 뽑힐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작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잖아요. 우리 얼마 타락했잖아요.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을 완성시키시잖아요. 하나님의 시작은 완성된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한 완성이 아직 미완성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심판 때까지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번에 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약간 격가지 같은데. 여러분, 이 성경 신학에서 이미와 아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노르망디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 독일이라는 나라에 가서 다 점령했잖아요. 그죠? 깃발을 꽂았잖아요. 그렇지만 누가 다 와서 거기를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상군이 와서 다 점령을 해야지만 완전한 점령하니. 그러니까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이미 그들은, 사단 마귀들은 다 백기를 들었어요. 모든 행정기관이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아직 거기를 뭐 경계 근무도 해야 되고 또 동초 근무도 서야 되고 막 주변의 환경들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다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다요 거기를 점령해야 돼요? 지상군들, 육군들, 우리가 말하는 땅개들이 와가지고 점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디지털화되고 문명화된 전쟁이라도요,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상군. 우리가 남자들이 말하는 땅개, 너희들 같은 땅개, 우리 젊은 청년들 다 땅개 출신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그 땅개들이 와서 다 점령을 해야지만 완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시작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한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심판날, 이제 악인과 의인을 다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조금 버텨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에요. 그 승리의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약 때는 그 승리가 아직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구약을 전공한 사람들이 구약 신앙이 대단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걸 봤잖아요. 성경적으로도. 그런데 구약에는 아직 이미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향하여 마치 우리가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듯 구약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 언약을 붙잡는 주체는 스룹바벨인 것 같지만 뭐 스룹바벨이 한 게 뭐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세워서 이뤄준 것이죠. 이미 예정되고 확정된 이 구속사적 구원이기에 그냥 스룹바벨은 그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 131편에 말씀 있는 것 같이 그 젖대나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젖대나이라는 게 그러니까 젖을 엄마 품에서 젖을 한껏 먹고서 배가 부르니까 젖을 뗐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 아이는 편안할까요? 엄마 품에서. 그냥 입을 뻐끔대면서 편안하게 그냥 세상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 엄마의 그 품 안에서 엄마의 모유를 먹고 평안히 안겨있는 모습. 지금 스룹바벨이 그 모습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걸 연상했거든요.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자기가 노력을 했습니까? 끝까지 신앙 지키고 하나님의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 성전의 벽돌을 쌓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순종하고 있었던 스룹바벨은 자기가 기적과 이적을 이룰 것도 아니고 기이한 일을 이룰 것도 아니고 왜 현실이 또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묵묵히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의 젖을 먹으며 평안하게 그 황폐화된 예루살렘 터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배부른 그 평안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 이미지로 생각하면 스룹바벨은 그런 거예요. 얼마나 현실은 암담하죠. 앞으로 이제 성전을 칠 문제들, 또 말 안 듣는 백성들 인도해야 되고, 또 주변의 정치인들,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끊임없이 성전 건축을 방해할 것이고, 또 본국에서 물자도 조달하고 금전적인 것도 충당해야 되는데 그것도 방해하는 또 이 페르시아의 관리들, 또 이런 것과의 문제들. 그러니까 생각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어디서 솟아오르는 건지는 모르는데 그냥 평안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다 보니까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다윗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다는 그 자체만이라도 나는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다윗 언약의 계보자로 인장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 말에 모든 백성들은 기뻐가지고 화나는 거예요. 야, 이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큰 거예요. 힘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얼마 전에 영화도 봤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이루시는 말씀의 역사가 구속사 아닙니까? 이 구속사 앞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으려 해도 붙잡는 게 아니에요. 붙잡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붙잡는 주체가 우리냐 하나님이냐를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막 애걸복걸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의 원리예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구속사의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말씀의 역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건 그냥 오직 믿음밖에 없거든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요 말씀하라고 마칠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긴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증인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겼어요. 근데 왜 그를 의롭게 여겼을까요?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믿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스룹바벨도 마찬가지예요. 황폐화되고 현실은 암담한데 다윗의 언약을 이어갈 계보가 자기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백성에게 힘이 되어지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한 게 무엇입니까?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은 거예요. 현실은 변하던가요? 현실은 변하던가요? 나중에 변하죠. 이후에 차차. 그 여파가 어마어마합니다. 야곱이 현실은 보이지 않고 암담했지만 믿은 거예요. 믿었으니까 어디 갔을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갈 바가 있으니까 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갈 바가 없는데 가는 거예요. 왜? 믿음이 가게 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계속 믿고만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안 보시는 거예요. 갈 바를 알 수 없지만 갔다는 거거든요. 그 행위에서 하나님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믿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지 않으시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행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현실은 불가능하죠. 안 되죠. 이론적으로도 안 되고 누가 얘기해도 와닿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 언약의 믿음, 구속사의 믿음, 그 믿음이 나를 움직일 때 하나님은 의롭다. 민하나 의롭다. 진하나 의롭다. 옥선아 의롭다.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로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는 하나님의 의지였던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거 완전한 거죠. 완전한.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그 의로움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룹바벨의 이 의로운 행위가, 이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순종이 결국 예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이루어지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폐허를 이겨나간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역사, 모든 환경들은 다 잘렸어요. 주변에 너무 방해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보십시오. 성전과 성벽 짓는 걸 방해하는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겨나잖아요. 서로 칼을 들고 창을 들면서 일하는 걸 도와가면서 일하잖아요. 결국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지은 성전이나 성벽이 완벽하고 화려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돌을 쌓다는 그 자체에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오후에도 말하겠지만 스룹바벨 이후에 다윗 왕조는 끊겨요. 단전 제사장들의 통치가 이어지거든요. 명분상, 그죠? 영국이나 이런 데처럼 실제적으로 왕이 통치는 하지 못하고 그냥 명분상 다윗의 족보 혈육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 아닙니까? 요셉 누구 혈통이에요? 다윗의 혈통 아니에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그죠?
그냥 왕족이려냐고 이렇게. 그만큼 이제 다윗 왕의 이런 어떠한 권위와 권세는 없어요.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어떤 중심으로 갑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들이 이 나라를 통치합니다. 신정 국가가 되긴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많은 이제 뭐 종교가 부패가 돼서 문제가 생기지만, 그러나 이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신앙으로 다시 하나가 돼서 메시아를 소망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도 그렇고 스룹바벨도 마찬가지고 모든 믿음의 증거자들이 보이지 않지만, 현재는 암담하지만 믿음으로 믿고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고 그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현실에 불가능한 말을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을 믿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에 의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심을 굳게 믿어서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세움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으시는 복된 영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학계